나의 자매님들 중에는 자신의 산산조각 난 삶의 파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나요? 왜 이렇게 많은 버림받음과 상실, 그리고 외로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위대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먼저 그 사람을 안에서부터 빚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빚으시는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성들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이끌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것이 깨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금간 그릇을 깨뜨려 흠없는 명작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단지 상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두려움, 상한 감정들을 묻어둡니다. 그 위에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운 깨어짐을 통해 그 벽을 허무르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아야 한다. 더 이상 그 상처 뒤에 숨지 말아라. 내가 치유해 주리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치유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의도 없이 결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분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과 더 풍성한 목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이 드러냄 이후에 올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평화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도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는 가장 오래된 상처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절, 상처, 가혹한 말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형성된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약하고 부족하며 버려질 수 있고 심지어 가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상처 자리를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 지위, 외모, 우정, 건강처럼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없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딸이며 내 안에서 강건해진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시 17분.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옛 정체성이 깨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네, 그 과정은 아픕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거짓된 자신감, 사회적 가면, 왜곡된 자기 이미지가 벗겨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거룩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성한 새 것을 건설하실 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다고 부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실, 상처, 실패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왕의 딸이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목적으로 당신을 한돌 한돌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기보다 오히려 지체시키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에는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고통스러울 정도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런 관계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형태의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해로운 관계들이 우리 삶에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우정은 몇 년이나 지속되었는데, 나는 그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녀는 내게 친자매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관계의 의도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사람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실 때 그분은 개입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이 가지치기는 서서히 멀어지는 형태로 혹은 갑작스러운 결별로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나는 형태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미 그분이 제거하고 계신 것을 당신이 붙들고 애쓰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오지 않은 동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앗고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감정적 유대를 끊으십니다. 네, 그 순간은 참으로 아픕니다. 설명 없이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영원할 것 같았던 약속이 침묵으로 바뀌는 것,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고통 뒤에는 명확함이 옵니다. 그 상실 뒤에는 평화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떠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했나요? 그 대답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더 건강하고 더 순수하며 하늘의 계획과 더 잘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감정적 위안, 재정적 안정, 영적 지도자, 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지팡이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도망칠 계획 B가 있는 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으로 충분하다. 계속 나아가기 위해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나만 필요할 뿐이야. 이것은 가장 깊은 영적 교훈 중 하나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버팀목이 무너질 때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어떤 세상적인 안정보다 더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됨이라. 고린도후서 12:9. 놀랍게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거나 방어하거나 일어설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분이 유일한 지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우리의 직업, 재능, 배우자 또는 지도자를 더 신뢰해왔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그 버팀목들을 허물어버리셔서 유일한 안전한 근원이 오직 그분 자신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지탱하고 위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친밀함과 믿음의 깊이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으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분노, 냉담함, 자만심 또는 쓴뿌리로 자신을 보호하는 여성을 그분은 그녀의 모든 잠재력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딸로 하여금 다른 생명들을 만지게 하시기 전에 그녀의 마음 주위에 쌓아올린 단단한 방어벽을 허물어야 하십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작은 음성에, 이웃의 깊은 아픔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세심히 듣고, 더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민감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만큼이나 우리의 연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연민은 종종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 36, 26.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무감각해지거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울 수 있고 깊이 동정하며 외면받은 이들을 보는 그런 마음을요. 고통은 가장 완고한 사람도 인간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하면 버림받은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깊은 외로움을 겪으면 외로운 영혼을 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배신당한 후에는 남을 더 큰 신뢰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을 타인을 위한 사역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로마서 5, 3-5. 즉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이 지나치게 민감하고 연약하게 느껴진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내적인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통을 통해 빚어지고 성령으로 적셔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위해 그녀를 세우시기 전에 그분은 종종 그녀를 깊은 준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길은 거의 예외 없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야 같은 고독, 고통, 기다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짐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날카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상처는 건의로, 눈물은 기름 부음으로 변화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치유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켜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에 관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뜨리시는 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성령께서 앞으로 다가올 사명을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늘의 학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 8. 하지만 그 부르심 앞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결케 되는 깊은 깨어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내가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사야 6, 5.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앞서 헌신이, 영광에 앞서 골짜기가 있는 법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 2-4. 시련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숙시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파송될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을 완전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역사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은 먼저 비밀스러운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영광 앞에 광야가, 기름 부음 앞에 눈물이, 높임 받음 앞에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갈리고 다듬어지고 잊혀진 듯이 느껴진다면 명심하세요. 당신은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의 학교는 인간의 기준과는 다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보호입니다. 버려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당신이 조용히 빚어지도록 숨겨두신 시간입니다. 옆으로 밀려난 것 같아도 사실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기록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권위와 은혜와 능력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흔적은 패배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흉터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눈물과 상실과 침묵 속에서도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일어나세요, 자매님. 하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처럼 한때 포기할 뻔했던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지금껏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서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너무나도 길고 혼란스러워서 이 모든 깨어짐과 고통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파괴를 위해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그 흔적들은 패배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 흉터 하나하나는 성스러운 서사이며 당신이 걸어온 모든 눈물의 길과 고독의 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손이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시 28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야 했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다가 떠나보내야 했는지, 왜 그 꿈이 무너져야 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이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단 하나의 고통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짐은 마치 땅 속에서 씨앗의 겉껍질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훨씬 더 풍성하게 피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깨어짐의 아픔에 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아픔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경험은 이제 당신을 다른 이들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도구로 만듭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매님, 하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바로 그 고통, 당신이 치유받았던 바로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사용하셔서 길을 잃고 상처받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보는 것보다 깊습니다. 깨어짐 이후의 당신은 예전보다 더 유연하고 더 강하며 더 은혜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으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펼쳐놓으신 새로운 길을 보십시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 10.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신 그분이 이제는 당신과 함께 일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